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억울함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마스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력도 더욱 신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똑같은 힘이 아닙니다. 깨끗한 힘도 있고요. 더러운 힘도 있습니다. 실력으로 말미암은 힘은요, 깨끗한 힘이지만은 로비로 말미암아 돈 주고 얻은 힘은 더러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이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이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주먹으로 하는 모든 올림픽 게임, 힘으로 하는 모든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을 것입니다. 역도 말할 것도 없죠. 레슬링, 권투뿐만 아니고 프로 권투와 격투기까지 적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메달 획득하려고 생각하면 수십 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어떤 그림이 지나갑니까? 삼손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불신자도 다 아니까요. 머리를 길게 기른 힘센 장수. 여자들의 치마폭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플레이보이. 힘의 상징인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이라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마지막 죽을 때에 큰 건물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이 정도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말이죠, 이 삼손을 소개하면서 사사기 13장부터 넉 장을 할애하고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메시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면서 삼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생각할 때요, 삼손이 무슨 실수를 하나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찾을 것이 아니고요, 삼손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그 실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이 바보가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뭐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보가 있다가 손가락 그랬습니다. 왜 저렇게 밝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보가 뭡니까? 네 손톱에 메리큐 발랐잖아. 여러분,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쳐다봅니까?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저 배후에 있는, 삼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고 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구약 성경에는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은요, 하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셔서 안 됩니다. 둘째는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됩니다. 셋째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삼가며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보상으로 남다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삼손은 이러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극의 씨앗은 여기서 배태된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신약시대의 나실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 성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구원받은 성도답게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 그릇된 것, 악한 요소는 다 모양조차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사는 나실인, 성도의 삶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듯이 오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삼손에게와 같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힘인가 하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위력이 있었어요. 삼손은 동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 갑니다. 단단한 밧줄에 딱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이제 자기 민족의 그 선에서 좀 멀리 갔을 때에 그는 힘을 주니까 말이죠. 결박한 그 모든 밧줄이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불에 탄 삼처럼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길바닥에 있는 나귀 턱대 하나를 집어치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단숨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군대를 결성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이 엄청 센 이스라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센 용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사니까 놀라운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도 15장 14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삽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사십시다.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면 삼손 같은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구별되이 삽시다. 다른 사람 보고 한 번 더 꼭 구별되이 삽시다. 자, 여러분, 구별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방인이요 원수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온 집안 동네 사람까지 반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아주 멋진 일을 해야지 원수의 딸과 이방 족속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일을 계획하실 때가 있어요. 이 터무니없는 전략 결혼을 통해서 원수의 땅 블레셋을 칠 틈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내려가는 길목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덤빕니다. 그때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경험은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블레셋 딸과 결혼하는 위장 결혼 전략을 기뻐하신다는 보증이죠. 삼손이 앞으로 블레셋을 칠 때마다 삼손 혼자 싸우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나시린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삼손은 게임을 참 좋아했는가 봐요. 위험한 도박을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놨는데 그 아내가 눈물 어린 투정에 못이게 가지고 그 수수께끼 정답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 치밀한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또 만회를 시켜주십니다. 그때도 사사기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이 심히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말이죠, 그 동네 들러리 청년에게 딸을 내어줘 버립니다. 첫날 밤도 안 지나고 갔는데 이것을 빌미로 삼손은 합법적으로 이스글론과 딥나를 함께 칠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장 결혼 전략은 실패했지만은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불법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을 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원수 나라인데. 어떻게 타격을 가할까 이 생각하다가 들판을 바라보니까 아주 무르익은 황금 벌판이 바람에 막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밀밭에 불을 지르자 생각을 했는데 들짐승들 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여우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여우는 한 마리씩 다니지 여러 마리 함께 안 다닌답니다. 자세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우리말로는 여우라고 기록되었지만 자칼이다, 자칼.
우리말로는 성냥이라고 하죠. 이 자칼 부대가 오는데 300마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지요.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이 자칼을 갖다가 삼손의 특공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각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2마리씩 이제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묶은 꼬리에 막대기를 매달고는, 그리고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밀타작을 하려고 쌓아놓은 밀밭 더미로 보내고, 아직 배지 않는 그 익은, 다 말라 익은 그 밀밭으로 쫓아보냅니다. 자칼 특공대 300마리 그리고 150조가 그 밀밭마다 포도밭마다 불을 붙이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이 자칼들은 말이죠, 나름대로 불을 붙는 것, 불 붙은 것을 피하여 나중에 숨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불이 붙지 않는 모든 밭을 골라가면서 불을 질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기록은요, 대단히 특이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삼손의 이 불놀이는요, 딥나 지역의 그 곡창지대를 놓고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싸웠던 블레셋 절정의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들짐승들을 불러 모아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십니다. 그래서 들판은 온통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개구리 떼와 파리 떼를 동원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바로 삼손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추수할 모든 곡창지대를 다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했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삼손이 한 짓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 속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은 또 빌미를 잡은 거죠. 기회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가와 아내를 다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 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낙이 특배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성경 기록은 이렇습니다. 낙이 특배로 한 더미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찬양 같지도 않은 찬양을 남겼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에는 보잘것없는 낙이 특배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가 되고 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이 특배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나실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살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붙잡아서 새로운 힘, 승리의 힘,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동거하게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블레셋 적의 나라에 기생을 사귀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을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을 떠난 삼손은 몇 번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든 가운데서 머리는 깎이고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들릴라는요, 게임 종료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머리를 다 밀고 난 다음에 삼손을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면서 내가 죽여주지 그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비극의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위험한 장면에서 사사기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자 사사가 광대가 되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여우 특공대를 부리고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였던 이 전사가 적군 블레셋에게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가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삼손은 힘없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살지 못함으로 주의 능력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실패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킬 역사도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를 또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려면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삼손 시대와 같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회개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회개하고 헌신하며 삽시다. 회개하고 헌신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 주시고 다시 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요, 머리털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성경의 해석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삼손은요,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몸서리를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머리털 밀었으니까 자라지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성경은 특이한 사실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떠나고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깨달았죠.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삼손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집니다.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붙잡혀서 노리개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과 다섯 족속의 방백들과 모든 통치자와 지도자와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큰 신전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니까 지붕 위에 구경꾼이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통치자와 지도자와 각 족속의 방백들 모든 지도자 무리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 삼손의 제주를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구 힘센 장수 춤추고 제주 부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춤을 추면서 조롱을 피우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안내하는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신전을 버틴 기둥에 나를 갖다 기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중심 핵심 기둥에 가서 이제 세웠죠. 그 기둥의 양쪽 기둥에 대고 떠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한 번만 써주십시오. 진정한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밀치니까 말이죠.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통치자와 지도자, 백성들, 엄청나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 한자리에서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진정한 힘의 근원에 자신을 연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오늘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마지막엔 승리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큰 승리를 일구어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승리의 기회로 활용해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면 됩니다. 그러려면 구별된 삶 살아야 해요. 실패했더라도 회개하고 헌신하면 주의 능력에 붙잡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